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드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여러분들의 나누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통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나눌 때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됩니다. 내가 전하는 그 사랑과 또 그 사람이 받은 사랑 함께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더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사랑이 더 부릴 듯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에 이제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주인공 에스더와 함께 또 그의 삼촌 모르드게 또 그의 대적 하만이라는 인물을 잘 알 겁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를 나눌 때 그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에스더서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총 이 10장, 10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 간구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에스더의 정경성, 과연 이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논의가 고대로부터 있어 왔지만 결국 이 성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암시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민족의 멸절 위기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왕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야, 이 위기가, 너가 왕후가 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걸 딱 읽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결론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부림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부림절 절기는 현대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해서는 올해 이제 2025년 3월 13일인가 14일인가 이제 우리 그 유대인들은 날짜가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3일 저녁부터 14일 다음 날까지 이제 지켰다라고 이제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키고 있을 정도로 이들의 어떤 지키고 있는 그 절기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성경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제 배경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결국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라를 잃고 근동지역 도처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러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림절의 역사의 유래와 또 의미를 후대에게 전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 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이 에스더 말씀을 보실 때,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에스더 말씀을 통독하시고 묵상하실 때 이런 배경을 아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본문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를 이제 바사라고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입니다. 고레스,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되는데 3대 왕으로서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넓고 강력한 제국으로서 1절 말씀대로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하고 3년째 되는 해에 왕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동안에 정말 이제 장대한 오랜 장기간의 이제 잔치인데 여기에 이제 바사와 메데예, 페르시아와 메디아 이 장수들과 각 지방의 귀족, 지방관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더 이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 바사 왕국의 위대함을 이게 보이면서 더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전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이 4절 말씀처럼 특별히 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베풀었던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가 그리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가장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변국을 점령하면서 이제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당대 최고의 왕이죠. 그의 위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그를 통해서 얼마나 화려한 잔치가 베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아하수에로 왕은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국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이번에는 이제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수도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궁전뜰에 모아서 7일간의 잔치를 베풉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인자한 모습을 또 이제 드러내 보이고자 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요, 화려한 공간에 풍성한 잔치를 베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뭐 백색, 녹색, 청색, 휘장, 뭐 그런 뭐 말할 수 없는 또 흔하지 않은 희귀한 그런 운석들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7절을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탈취해온 그런 잔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금잔이 아니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여러 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나라의 것들을 이제 탈취해온 거,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더라. 술 마음대로 억지로 마시게 하시지는 말고 마음껏 먹여. 달라고 하면 또 달라고 계속해서 줘. 금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의 규칙 세운 것인데 마음껏 술을 마셔라.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딱 마셨으니까 이제 됐어요, 그만 마실게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즐겼을 겁니다. 아마 제정신인 사람이 하루 이틀만 마셔도 취할 텐데, 하루만 마셔도 주구장창 마셨다라고 하면 취할 텐데 7일 동안 마셨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완전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일의 잔치 중 마지막 날이라 하면은 이미 취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간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할 수 있는 대로 다 취한 거예요. 다들 제정신이 아닐 거고 왕도 마찬가지로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런 와중에 왕은 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내시를 왕후에 보내서 왕 앞으로 나오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이 중이 일어난 상태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왕후를 여기 앞으로 오게 해라, 이 잔치 가운데 오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명의 내시를 보냈다는, 한 명만 보내도 되잖아요. 자기 여기서 한두 명, 뭐 많아야 한 3명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7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완전수,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왕은 7명의 내시를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왕비 너 안 오면 끝나, 이런 의도로 왕후에게 이 내시들을 보낸 거죠.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왕의 절대적인 명령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을 보면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시욕이 넘치는 상황이에요. 이 나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한지, 부귀영화, 이 세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있어. 이 금잔 다 보여주고 바닥에 희귀한 운석들을 다 깔아놓고, 그건 자기의 과시에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다못해 왕비의 아름다움까지, 내 왕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왕후 와스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말씀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당시 왕의 기세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 당시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왕의 심기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는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이것저것 다 과시하면서 내가 이런 왕이야 했던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왕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제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왕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게다가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무래도 천하게 대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자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다. 세상을 다 가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감히 여자 따위가 날 무시해? 내가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는 이 왕인데 감히 한 여인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왕후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면은 왕후 와스디는 여인들을 위하여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과 함께 있는 그 잔치에는 여자들이 같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만을 위한 잔치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또 이제 페르시아인들의 술주정은 이제 보통 심했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뭐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술 취한 사람들 잔뜩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까? 특히 또 왕후잖아요, 왕비잖아요. 어떤 위험이 손상이 갈까 염려했을 수 있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왕후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법도 한, 단순히 거절했다고 해서 그럼 왜 그러는데?
한번 왕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거절당한 것 자체가 아마 왕의 입장에서는 그 심기가 불편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 왕비가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뭐 저렇게도 뭐 이 명확하게 나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성경은 이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만취한 왕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해서 내린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명령이라도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는 아수에로 왕의 어떤 막강한 권력, 절대 권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의 왕. 이런 왕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막강한 왕의 땅에, 이 페르시아라는 땅에 이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페르시아의 이제 전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면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신세였습니다. 물론 이제 페르시아 정책이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또 자유롭게 또 각처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살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소수 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자신의 행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 망했죠. 그리고 이방 제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은 막강한 대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나? 이런 의문과 고뇌를 하면서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영적 고뇌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이 포로기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언을 했지만 그 기간 한 7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죠. 한 세대가 기다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은 번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떵떵거리면서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자신의 어떤 왕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겠죠. 왜 악인은 번성하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 우리 내면에 던져지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시절처럼 가나안 정복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그 하나님의 막강한 그 권능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느낌 못 받으셨을 거예요. 에스더 읽었던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없어? 정말 없어? 근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과정도 다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히 말하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유다인들의 멸절 위기를 구출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읽을 때에 무의식 속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도 이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역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잘해서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옛날 역대기를 읽어요. 그래서 하만의 지위가 다시 복귀되는 이런 것들.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났냐?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에스더를 보는 자들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 수는 없잖아. 아프게 살 수는 없잖아. 어렵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런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끝없이 세상과 똑같이 부를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성공을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가 계속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 자식들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또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막대한 부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삶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고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모든 역사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 그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옳은 길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역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재앙 아니야. 너희들 결국 이 재앙 가운데 끝나는 것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의 희망이야. 시편 42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우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너 왜 그래?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시편 저자도 갈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내 안에 불안이 있는데, 세상을 보면 전혀 소망을 가질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인데, 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셔서 너의 찬송이 될 거야. 세상이 번영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 답답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또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평안과 또 미래의 소망이,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방글라데시 대만에 나가 있는 JDT에서 현장 실습 45기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태영아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과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